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설교집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체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의 고유한 효험은 일치를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성체는 우리를 주님의 몸에 결합시켜서 우리가 받아 모시는 당신의 몸,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서 듣는 독서도 일용할 양식이며 여러분이 듣고 노래하는 찬미가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상 나그네 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음식, 물론 그 음식도 필요하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더 양식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첫 번째는 성체, 우리가 미사 때마다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성체성사라는 것을 세우셨죠. 그 최후의 만찬 중에 친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찬가지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또 요한복음서 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미 최후의 만찬 이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매일 미사를 드려왔고 앞으로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물론 이제 일하시고 이러니까 평일에 미사를 오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매일 미사를 신자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봉헌을 함으로써 이 신자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일용할 양식인 성체를 매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체를 모셔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체성사에서 가장 고유한 효과는 바로 일치를 이루게 하는 힘이다. 어떤 일치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전체 신비체의 한 지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오로가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신비로운 한 몸의 한 지체들이 된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눈의 역할, 누구는 귀의 역할, 누구는 손가락의 역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신비체의 하나를 이루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 그리고 그 성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비로운 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그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 말로 미사를 드려도 그 미사를 참여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이 성체성사는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일치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도 물론 하나가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체를 받아 모시는 다른 모든 분들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넓은 틀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체뿐만이 아니라 또 날마다 교회에서 듣는 독서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참례하게 되는데, 성찬의 전례 때 우리가 모시는 성체도 일용할 양식이지만 말씀의 전례 때 우리가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 또한 똑같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신자들에게 간과되고 있는, 신자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이 말씀의 전례 때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게 가장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전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우리 영혼의 생명과 자양분을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양식입니다.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듣고 노래하는 찬미가 그 성가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독창적인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체, 하느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 신자들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성가, 우리가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그 찬미의 노래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가, 이것은 성가를 듣고 혹은 성가를 부르면서 뭔가를 느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성가는 가요와 다르죠. 가사뿐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요는 듣는 대상이 인간입니다. 성가는 듣는 대상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 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가의 가사들은 하나같이 다 성경 말씀이거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작사가들이 그 가사를 쓴 아름다운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그 교회에서 듣는 독서의 또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또 거기에 이 멜로디라는 또 음악이라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그 아름다운 선물이 거기에 첨가되어서 우리에게 또 좋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지상 나그네 길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이 세 가지를 늘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미사를 자주 참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미사를 갈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면 집에서나 다른 장소에서라도 그날의 미사의 독서 복음 말씀이나 아니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또 중간중간에 출퇴근 시간이나 개인적인 시간에 성가를 들으면서 또 성가를 부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또 하느님의 말씀 또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미와 기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 지상 나그네 길을 씩씩하게 잘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상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의 여정은 언젠가 끝이 있고 우리는 원래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에 잠시 머무르는 이 여정은 나그네의 길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는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나 언젠가는 이 지상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 이 나그네 길에서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핵심적인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성체, 또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듣고 부르는 그 성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지상 나그네 길을 정말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